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해피 파더스 데이예요. 어떤 아이가 형한테 물었대요. 형아야, 파더스 데이가 뭐야? 그러니까 형이 대답하기를 어머니 날이랑 비슷한 건데 선물 안 사도 되는 날이야. 별 볼이 없는 날이지. 그렇게 대답했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트렌드가 지금 변하고 있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카드랑 이렇게 돈 봉투를 줬는데 이게 열어보니까 어머니에게 준 것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막 왜 그러느냐 시비 걸고 그러는데 이 트렌드가 점점 변해서 아버지 날을 더 셀리브레이트 하는 게 지금 사회적 추세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비극적이에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치와 권위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이제 땅에 뒹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버지 날을 더 셀리브레이트 하게 됐답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졌을까 참 걱정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표현하는 그 말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대요. 옛날에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써라 그러면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나도 아버지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글이 나왔는데 요즘은 애들한테 글 쓰라 그러면 아버지가 불쌍하다. 아빠 힘내세요. 노래도 보니까 비실비실 거리지 말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힘차게 살아라. 이렇게 격려받아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첫째는 옛날에 그 남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빠들이 가지고 있었던 파워는 월급 봉투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20세기 전반부만 하더라도 은행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들이 사업에서 혹은 직장에서 돈을 가져왔을 때는 이렇게 캐시로 딱 가져와서 아내와 자녀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힘을 과시할 수 있었는데 20세기 중반부터 이 은행이 발달하면서 직장이나 사업터전에서 수표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돈을 은행에 디포짓하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들어가는데 그 뱅크 통장은 아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아빠가 돈을 벌어오더라도 아내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타는 그런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일부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내용대로 19세기부터 시작된 산업화혁명 때문에 여자분들이 노동에 함께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여자 인권 신장운동 등등 통해 갖고 여자 인권이,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 인권운동 때문에 남자의 권위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옛날에는요, 남자들이 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 정보, 세상에 대한 지식들을 아빠들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19세기 전까지는 여자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또 배운 그대로 그 지식들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구글이 아빠가 됐대요. 그래서 컴퓨터 치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또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아이들이 손쉽게 이 정보화 시대에서 아빠를 대신할 수 있는 티처를 네트를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점점 아빠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사회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주 세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한 가장으로서 아비의 권위가 밥통에서 오는 건가요, 정말? 아니면 지식통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지난 수천 년 동안은 남녀 차등 사회였기 때문에 그 차등에서 그냥 남자들이 소유한 게 한 가장의 권위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편의 또 아빠의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빠들에게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몇 주 전까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받아왔으니까 먼저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5장 22절 이하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남편과 아빠의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는요,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밥통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통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남녀 차등에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우시면서 가정의 평화와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남편들에게 가장의 권위를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제도를 만드세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는 국가예요. 그 국가와 교회와 가정에 각각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세요. 그 권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통치를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정부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권위도. 정부의 권리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작게는 그 정부의 권위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폴리스, 경찰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버스피드 하면 걸려가지고서 저 티켓 띄고 벌금 내야 되는 거죠. 왜? 질서 있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권위에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자치하는 거죠. 자초하는 거죠. 권위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두셨는데, 가정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그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에 세워지기 위해서예요. 그림으로 보시면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말씀을 권위를 이렇게 우산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좀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at's a natural order household.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세요. 허스번드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아내의 머리는 허스번드. 그 밑에 아이들은 뭐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이 권위가 왜 중요하냐면, 이 권위가 있어야 사단이 정말 우리를 치지 못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좀 이렇게 통계를 보고 좀 와우, 놀랍다 통계를 읽은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 그리고 아버지가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어떤 통계예요.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준비되어 있나요?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의 청소년들의 실태, 청소년 자살자의 63%가요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 아이들. 북미 통계입니다. 가출 청소년과 노숙 청소년의 90%가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이에요. 청소년 간강범의 80%가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이에요.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아이의 71%가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이에요.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가 술, 담배, 마약에 빠질 확률은 다른 아이보다 통계를 보니까 68%가 높아요.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가 학교에서 낙제할 확률은 다른 아이보다 60%가 상대적으로 또 낮아요. 아빠와의 관계가 좋은 딸아이는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할 확률이 아주 낮아요. 이게 그냥 사회학자들이 그냥 학교에서, 교육계에서 그냥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예요. 우리는 요즘 아버지가 부재한 세상이다. Fatherless generation, 아버지가 없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가정,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는 가정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사탄의 표적이 되고 있는지 사회학자들이 그냥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들이 가장으로서, 권위자로서 정말 아버지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어요. 오늘 아버지 날 맞이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아내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이 그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가정의 아빠들을, 그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적 제사장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대로 가장으로 세우셨어요.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 헤드십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헤드십을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 같아요? 아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30년 목회하면서 보면 가정마다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존중하는 자세로 일한 가정들 보면 자녀들이요, 아빠,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아빠의 말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엄마의 말씀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여러 번 우리가 공부한 얘기고, 시스템의 띠오리죠. 요즘 가정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 띠오리에서 금방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얘기죠. 본 그대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있는데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에 도전해요. 남편의 말을 무시해요. 이런 가정 아이들 보면 아비의 말도 우습게 알지만 어미의 말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위계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사람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아내들은 남편을 범사에 존경할지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항상 대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전 어머니 날 또 에베소서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 받았지만, 이게 차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받은 창조물로 다 동등해요. 평등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권위는 직임에 대한 거예요. 한 가정의 질서를 위한 직임의 관점에서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 권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들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점호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아내부터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주의 뜻이고요. 자, 아버지들의 관점에서는 아버지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우리가 부여받았으니까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정말 우리가 이 권위를 잘 세워나가는 아비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두세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가정의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식구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권위가 권위주의에 빠져서 권위를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을 가장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구나 생각하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남을 부리려고 하고 가족 식구들을 부리려고 하고 명령하고 마음대로 자기 권위를 사용해서 오용하고 도용하면 그 지도력은 뭐예요? 버림받는 지도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각각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에게 주신 리더십은요, 섬김 리더십이에요. 종 리더십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기신 것처럼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세우신 그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지도력 밑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못 이해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권위를 이해하셔서 오형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아마 본문 말씀 읽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됨으로 본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제사장직 아비의 권위를 지켜나가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아버지 날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비의 권위의 관점에서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준비하는 중에 이 얘기 들여다볼수록 정말 우울하게 만드는 얘기잖아요. 디프레스하게 만드는 얘기라 줄여버렸어요, 이야기를요. 왜? 다윗의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에게 비극적 운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다, 최고의 극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에 소개된 다윗의 삶은 두 부분으로 딱 나눠져요. 전반부 있어요, 40대 전. 그리고 40대 후의 삶이 있어요. 그 기점을 가르는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부하의 부인과 동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인 사건이에요. 이 기점으로 바울의 삶은 딱 갈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적으로 보면 시편 거의 다 쓴 예배자예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에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데요, 자기만 아픔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자기가 그 심은 죄의 씨앗들이 열매 맺는 것을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경험하다가 아픔 속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여기 사무엘하 말씀 읽었는데 거기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일들이 여긴 굉장히 임플리시트하게 암시적으로 나와 있지만 사무엘하 보면 펼쳐지잖아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다윗의 배달은 자기 여동생에게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그를 범해요. 그 사실을 다말 친오빠인 압살롬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복형인 암논을 때려 죽이죠.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다윗과 압살롬 아들의 사이가 벌어져요. 상처받은 압살롬이 어떡합니까? 아버지에게 반역하죠. 아버지를 왕에서 내쫓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다윗은 은밀하게 범죄했어요.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왕궁 옥상에 텐트 쳐놓고 아비의 첩들을 불러다가 대낮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아비의 아내의 하체를 범해요. 결국 그런 비행을 보면서도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하지만 나라의 운명을 생각한 다윗의 부하들이 결국 압살롬을 죽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아빠들이 영적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사탄은 얼마든지 뚫어진 우산의 구멍을 통해서 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불화살을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다윗이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지옥불에 던지지 않으세요. 마지막 심판날에 그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렇지만 그가 뿌린 죄의 씨앗은 어떤 영적 법칙이 적용하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반드시 적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가 자녀와 가정을 위한 보호막, 영적 보호막이 되지 못하면, 중보자가 되지 못하면 그 보호막을 통해서 사탄은 얼마든지 불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가정에 아버지를 두셨다. 하나님 온전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사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배운다라는 헬라어가 그 원어 뜻에 보면 보고 흉내낸다예요. 청년이 기도하신 그 내용 또 반복하고 싶어요. 아빠들이 진실해야 돼요. 아빠들이 정직해야 돼요. 아빠들이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아빠들이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아빠들이 덕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운 말씀, 은혜롭게 내 입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아이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 배우게 돼 있어요. 흉내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집안에서 애들이 흉내내는 거는 역시 우리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엄마이기 전에 아빠예요. 아빠들이 하는 그대로 아이들이 살기 원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이고요. 세 번째는 간단하게 가정에 더 관심과 시간을 줌으로 가정의 제사장의 직분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 세워나가자 스스로. 어떤 사람 글에 보니까 아빠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게으른 아빠, 바쁜 아빠, 지혜로운 아빠 이렇게 표현했어요. 게으른 아빠, 바쁜 아빠 둘 다 어떤 아빠예요? 너무나 바쁘고 또 하기 싫어서 가정과 아이들의 일에 소홀한 아빠예요. 아이들이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아빠.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서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꽥 소리 한번 지르고 넘어가는 아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빠에게 주셨어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모범으로도 가르치셔야 되지만 교훈과 훈계로도 아이를 책임있게 가르치셔야 돼요. 북미 사람, 특별히 남자 아빠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대화하고 교제하는가 조사했는데
몇 시간인 것 같아요? 36초. 어떻게 이게 통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36초랍니다. 예. 3분으로 늘려주세요. 예, 3분씩이라도 13분 정도라도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내 삶을 나눠주고 하면서 가장으로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거둡니다. 아버지 날 맞이해서 아버지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지금 시대까지 이 사람이 돈 벌어왔기 때문에 얻은 거다. 많이 나주아들보다 지난 세대, 다른 세대는 교육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거다. 정보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남자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계획대로 주신 거예요. 그 권위를 남자들은 기히 여겨야 되고요. 잘 세워 나가야 되고, 여자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귀한 가정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